오래간만에 우리 모친께서 이번 주에 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셔서 이 저도 함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지 못하고 방송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의미에 관한 설교 본문을 듣고 몇 가지 이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신속하게 본문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 이 동방박사들 매기라고 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어느 곳에 계시는가를 탄생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이 왕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모아서 아기 예수 탄생한 곳을 나름대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두 그룹이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들의 심중에 계획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서술자는 어떻게 이 점을 독자가 알게 하는가?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내레이터 서술자가 주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 문맥을 보니까 헤롯의 분노와 그로 인한 악행을 기록한 내용이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을 전하는 본문 2장 13절에서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장 16절에 헤롯의 계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악한 계획, 곧 아기 예수, 이 장래의 유대의 이 왕으로 다스리실 아기 예수의 이 출처를 알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 매기,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요. 매기들의 방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외국에서 특히 이 동방박사라고 칭하는 이들은 유대 밖에서 살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외국인인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직접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헤롯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소집하여서 아기의 소재를 알고자 하는데, 이 헤롯 왕이 알고자 해서 질문하자 이 서술자는 단순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기 예수의 소재와 연관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 서술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동방 박사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군요. 지도자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결부된다고 보았음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서술자는 이들의 대답을 통하여서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째, 이
별자리의 이동, 별의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당시의 어떤 당시로 보면 과학적인 어떤 어 이 과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점성술이라든지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별자리의 움직임, 또 이 본문 중에 별의 역할, 그리고 이 꿈의 역할이 이 본문과 주변 문맥에서 반복하여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을 통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요셉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1장 20절에 나오고요. 또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알려준다라고 본문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별과 이 꿈의 역할이 이 본문 서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과 주변 문맥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과 꿈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 서술들을 살펴보면서 찾아내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의 올바른 어떤 바람직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선 도입부 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의 출생을 기념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헤롯 왕은 소식을 접하고 소동한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하의 헤롯의 어떤 탐색은 이 아기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탐색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도 소동하였다라고 1장 3절에 말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사건임을 저자와 서술자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대 지경 밖에 거주하는 박사들 2장 1절과 12절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알렸다는 점은, 특히 왕을 찾아가서 문의했다는 점은 이 사건이 적어도 이웃 나라에게 알려질 정도로 이 엄청난 사건이고, 또한 당시 이 유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국내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분명히 암시해 주는 어떤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이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이렇게 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지만은, 당시에 이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뭔가 그들에게 이 교감할 수 있는, 뭔가 이 서술자가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이 도입부에서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본문에서 등장인물 중 특히 동방 박사들의 행동과 헤롯 왕의 은행을 대조하는 의미에서 소상히 말하는데, 먼저 동방 박사들의 의도는 기념하고 경배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2장 2절과 또 10절과 11절에서 또 그들의 이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 또 경배 드리는 그들의 어떤 감정이 얼마나 이 기뻤는지를 소상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배와 예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킵니다. 경배하리라고 이 동방 박사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하지만은 이 독자들은 이 점이면 이 헤롯 왕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이 본문들, 그리고 헤롯 왕의 이 나중의 행동, 이런 것들을 다른
주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되겠죠. 어 박사들이 꿈에 나타난 소리를 듣고 이 주의 아마 본문 1장 20 절의 내용을 보면 이 1장 20 절에도 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지시한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주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히 이 한글 성경에는 가로되 이렇게 본문에서 한글 본문에서는 이 12 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서술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누가 꿈에서 이 지시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문맥 1장 20 절을 참고한다면 이 주의 사자가 아마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또 그 소리를 듣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헤롯 왕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는 말을 따라서 또다시 그 별들을 이 지시함을 따라서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한 별의 역할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분명히 별자리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한 면이 부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별의 역할은 목자들의 여정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2 절과 7 절과 9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출생지를 찾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현 왕인 헤롯 왕과의 묘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서술자는 동방 박사들이 9절에서 헤롯 왕의 지시를 듣고 다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설 때 너무나 평이하게 그들의 행적을 서술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는 이미 암시적으로 이 헤롯 왕의 의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동방 박사들도 아마도 이 은근히 이 헤롯 왕의 의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평이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 그래서 평이하게 서술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에 별이 그들의 행선지를 다시 안내한다라고 서술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의 이 행선지와 또 행적을 보면 이 헤롯 왕의 지시보다도 이 별의 일찍부터 목격했던 별의 지시, 별의 이동, 별의 어떤 안내 역할,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 서술자의 서술의 특징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이러한 별의 움직임에 대한 해설을 업데이트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서술의 초점은 별은 본문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기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꿈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면 본문은
아기 예수 탄생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사건임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강조합니다. 꿈과 별들, 별자리를 읽을 수 있는 외국의 동방 박사들, 예물 등도 여러 경로 중 일부입니다만, 마태는 아기 예수가 헤롯 왕 때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지시한 주의 사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장 21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임을 메시아 예언에 해당되는 구약 본문을 다시 1장 22절과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장 6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예수께 적용을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입을 통하여 반복되지만 동방 박사들의 말과 헤롯 왕이 비록 거짓으로 경배하겠다고 이 동방 박사들의 말과 달리 이 동일한 말을 하지만은 헤롯 왕이 경배하겠다고 했지만은 아기 예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8절에서. 요셉 가족이 애굽에 피하여 거주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 구약 예언을 인용합니다. 2장 15절에서. 또한 헤롯 왕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다시 구약의 예언 중 하나를 적용하였습니다. 2장 18절. 이와 같이 구약 예언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당대의 왕 헤롯과 다른 새로운 왕, 내 백성 이스라엘의 참 목자를 소개하려는 의도가 이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점이면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 듣게 된 설교는 이와 같이 마태의 기록 방식의 특징, 서술자의 의도, 등장인물의 역할, 그리고 오늘날 성도에게 익숙하지 않는 꿈과 별 이야기, 당대의 종교 지도자와 헤롯 왕의 출현과 그들의 은행 등의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대신 성탄의 의미를 세 가지 곧 구원, 소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대지에 집중한 편이라 본문이 이 본문의 어떤 생경한 의미들이 좀 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물론 이 메시지 자체의 초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명백한 진리이고 명백한 사실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이 택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소상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혹시나 예배에 참석하는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이러한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신앙관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또 이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본문을, 특히 본문에서 서술자의 의도를 많이 읽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던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의 어떤 열정, 열심이 이러한 어떤 비디오를 촬영하게 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모처럼 올리는 비디오인데 여러분들 보시고 또 기회 닿으면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